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미혹하는 음녀 심판. 계시록 17장의 이야기입니다. 17장에는 보통 우리가 삽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자, 첫 번째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은 무엇인가?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빨간 거 읽어봐요.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대접 심판입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먼저 보여주신다. 여기 우리가 보니까 많은 무리에 앉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경 안 써도 돼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 대해서 단어 하나 가지고 300페이지 이상의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같이 한번 하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쉬워도 너무 쉽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매주 읽었어요. 성도들한테 쉽게 말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앉아가지고 읽어준 거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계시는 열린 거거든요. 감추어준 게 아니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 설명을 또 해줘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줬는데 그 설명에다가 해석을 하려고 계속 뭔가를 갖다 붙여. 그러니까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몰라.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읽혀졌다는 말 자체는 그 자체가 그 당시에 1세기의 성도들은 다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라. 뭐 어떤 사람은 계시록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설교도 안 하고 열어보면 안 된다. 이단 빠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둘째 뭐라고요? 음녀가 포르네요. 포르네. 음녀가 헬라어로 포르네인데 추정자들은 누군가? 그 음녀를 추정하는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군가 그 말입니다. 2절을 읽어봐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요. 이게 음녀가 누구냐? 여자인가? 음녀가 여자가 아니고 같이 해봐요. 세상이 음녀다. 세상이 음녀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녀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음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것을 음녀라고 한다고요. 여자 아니다. 여자를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음녀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지금 한 게 뭐냐니까 음행했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7계명이 뭐예요? 10계명 중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간음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그게 폐지됐죠. 그래서 이 간음죄가 성립을 지금 안 해요. 옛날에 형사처벌 받았는데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상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르네에서 어떤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오는지 상상이 되시죠? 이것도 상상이 안 되면 상당히 심각한 거야.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포르노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음녀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음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포르네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또는 사상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음녀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목사님들 사이에 관계가 다 좋았습니다. 언제까지 좋았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발표하기 전까지는 다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그 계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잡혀가고 지금도 그런 일이 1년 내내 있잖아요.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게 됐어요. 당신은 누구를 키리오스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된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옛날에는 다 감춰져 있었다니까요. 홀리한 목사님이구나. 거룩한 목사님이구나. 저 장로님 정말 멋있는 장로님. 그냥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벌어지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목화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피피린 나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내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위주로 사시든가, 아니면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랍니다. 뭐 공산주의면 뭐 어떻습니까? 사회주의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우리가 머릿속에 박힌 게 뭐냐? 우리 시대는 근면성실이었어요. 그죠? 근면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땀 흘리고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간호사 갔는데, 간호사가 그 고상한 간호가 아니고요, 죽은 시체 씻기는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 했고, 그 다음에 그 1500m 이상 되는 경도에 내려가서 그거 파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경제화를 시작할 때 그 돈을 갖고 차관을 빌려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70년대 열사의 땅에 우리 앞에 선배들이 그 뜨거운 데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 와가지고 나라 이렇게 살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본하고 그 무슨 뭡니까 그거 뭐 해가지고 그때 돈 배상금 가지고 고속도로 깔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거 다 국민들한테 나눠주자, 그 돈 받은 거 나눠주자, N분의 1 해가지고 나눠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냥 옛날에 과거에 있던 일들을 다 묻어버리고 그냥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 기도하면 생각하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참 제 마음에 자꾸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때는 왕정이었고, 그때 우리 6.25 때 우리에게 이제 파병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파병하고 돌아갔는데 그게 왕정이 폐지돼 버리고 공산주의가 됐나 사회주의가 됐나 그래가지고 그 갔다 온 원래 왕실의 근위대였거든.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근데 갔다 와서 어떻게 됐겠어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핍박을 당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에티오피아만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와서 도와줬는데 가니까 너 왜 갔다 왔냐 이래가지고 핍박당하고 가난에 내몰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게 우리 자력 경쟁한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가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장밋빛 미래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는 사회주의가 좋다, 나는 민주주의가 좋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없어진다면 없어져야 되죠. 사람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건물 하나에 목숨을 거는 분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으면 뭐예요? 텐트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닙니까? 없으면 뭐 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도 그에 대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저에게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반론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책을 뒤집어보고 말씀을 봐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론들과 반대로 갑니다. 세상의 이론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무슨 뭐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마르크스든 레닌이든 뭐 유물론이든 진화론이든 모든 것들이 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대편에는 뭐가 써 있냐? 자유민주주의가 사실 써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써 있어요. 성경 무너지면 세상 끝이 와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뭐 이렇게 겁을 먹게 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것과 싸우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예수의 말씀이에요. 진짜 믿음 지키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요 다수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소수든 다수든 상관없이 예수를 당신이 믿는 키리오스, 당신이 말하고 주인이라고 부르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예수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네가 말하는 키리오스가 예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목회 잘하고요, 그 교인들 많고요, 선교도 열심히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는 목사 많습니다. 없는 줄 아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들 머릿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영화를 가지고 올 메시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족도 버렸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동상이몽이었잖아요. 그들 속에는 다른 게 있었어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길 걸어가는데 자기는 딴 길 걸어가면서도 예수께 충성했고 헌신했고 봉사했고 희생했습니다.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다 무너지는 시대에 온 거예요. 누구를 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키기 힘들어요. 누구를 지키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골방. 여러분 광야는 뭡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 속에서 뭐가 하냐? 다 봐라, 들어봐. 온다, 뭐가 다 봐라,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고요히 골방에서 예수를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누구 아래 있기 때문에, 엄녀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보세요. 땅의 임금들은 누구예요? 권력자들이잖아요. 권력자들이 뭐라고요? 권력자들이 지금 엄행했다 그러잖아요. 그 보세요.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땅에 사는 자들은 영향력이 있는 자, 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엄행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뭐라고요?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넘어보세요. 세 번째 엄녀는 그럼 어떤 존재인가? 자, 같이 한번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 7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영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지금 보시면 엄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의 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독하는 짐승을 타고 있다고요. 엄녀는 자줏빛 옷, 보석, 그다음에 가정한 물건, 음행에 들어온 것이 가득하다고요. 그러니까 짐승의 몸에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 신성 모독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7머리와 10뿔이 뭐냐? 또 거기에 처박혀가지고 있지 말고 그 나중에 또 설명 나와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또 가르쳐 주잖아요. 바벨론, 그죠?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큰 바벨론이 기록되어 있어요. 큰 바벨론은 그럼 어디 가면 설명이 나오느냐? 18장, 다음 주에 할 18장에 나와요. 바벨론이 나온다고요. 18장 한번 보실래요? 18장 1절 보세요. 18장 2절 한번 봐봐요. 그 다음 417쪽에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들고 계셔야 돼요. 17쪽 없으면 지금은 허락하니까 핸드폰이라도 보세요. 자,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와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앞에하고 비슷하죠. 지금 설명, 큰 바벨론에 대한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엄녀 이마에 이름이 비밀로 기록되어 있죠. 엄녀는 뭐라고요? 큰 바벨론. 뭐 그 있잖아요. 귀신들, 뭐 가정한 것들 다 있어. 집합소. 그러니까 그런 곳이다. 엄녀는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다. 바벨론은 가정한 것들, 귀신들의 집합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돈으로 있는, 권력으로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엄녀라고요. 그러니까 엄녀는 여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엄녀는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포로네,
포로네, 그 음행이 포로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에 속해 있는 일들이 그럼 뭐냐? 지금 보세요. 포르노 사업, 섹스와 관련된 모든 것들, 음란 영화, 음란물, 성적 상품들, 십계명 7제 법칙 간음이잖아요. 그리고 동성애, 소아성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예, 음녀가 갖고 있는 특성들이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뭘 봅니까? 19금 들어봤어? 19금이 무슨 말이요? 18살까지는 못 본다 이 말이죠. 아닌가? 19살까지 못 본단 말인가? 그러니까 어른들만 보세요 한 게 19금이에요. 근데 요즘 이거 핸드폰 애들 무슨 스마트폰에서요. 지금 10대 아이들이 다 여기에 노출돼 있어요. 우리 아이는 안 봅니다. 천만의 말씀. 노출돼 있다. 음란물에 초등학생들이 중독돼가 치료받으러 온다니까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오늘 음녀라는 것이 돈으로 또는 권력으로 이런 여러 가지 뭐 포르노적인 어떤 그런 그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음녀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넷째, 음녀의 비밀스러운 일은 무엇인가? 77장 6절 7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놀라지 마라,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놀랍게 여길 것이 아니다. 예, 음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이 취했다 이 말이 여러분 이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취하는 거죠. 완전히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성적 부도덕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목사님들만 바람 피웠다는 소리가 났는데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는 소리 났는데 요즘에는 성도 간에 그런 일도 비일비재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음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말세 중에 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지금 음녀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끝장, 음녀의 끝장이 뭐냐? 젠더와 동성애예요. 젠더. 성이 남자 여자 말고 또 있대. 남자 여자 중간 그리고 그 밖에 기타 X.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대해서 목사들이 지금 미국의 감리교회와 PCU인가 뭐 미국 장로교회 뭐 그런 데들이 다 지금 동성애 주례 허용하고 동성애 목사 허용해요. 예? 우리나라의 감리교회에서 동성애 그거 해가지고 그 출교시켰는데 대법원인가 어디에서 그거 잘못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종교의 영역을 일반 법에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종교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 그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출교를 시켰는데 세상은 지금 그 출교시키면 돼요, 안 돼요? 세상은 지금 젠더와 지금 동성애 갖고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자고 난리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겠어요? 당연히 살리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 네덜란드라든지 미국의 여러 개 주에서 이것들 다 통과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동성애 사건 그리고 로마서 1장의 사건이잖아요. 그 설교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차별을 낳는 시대에 왔어요. 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별했다고 잡히면 누가 누구를 차별하는데 지금. 말씀도 못 전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전하면 감옥 가기를 작정하고 정해내야 된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음녀 아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녀는 넘겨보세요. 음녀는 성도들의 뭘 취한다? 피를 취한다. 예수 증인들의 피를 취한다. 예, 취한다는 말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취한다는 게 메두오란 말인데 취하는 게 그냥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가 서은정 집사를 싹 죽여가지고 죄송해요. 예를 들었어요. 네. 죽여가지고 그 피를 짜내갖고 내가 마시는 거야. 이게 취한다는 말입니다. 메두오라는 말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번 읽어봐요. 음녀가 탄 짐승의 비밀이 나옵니다. 12절까지. 자, 그 나오는데
자, 7절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설명해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음녀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자, 8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에 들어갈 자. 누구예요? 무주갱에 지금 누가 가 있어요? 5번째 나팔 불 때 간 놈이 있어. 누구? 나팔 5번째 이제 올라와. 잡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잡혀갔다가 나 5번째 나팔 불 때 나오는 게 있어. 끼적 무주갱에서 싹싹싹싹 올라오는 게 뭐지? 뭐요? 그게 마귀요. 사탄이 지금 잡혀 5번째 나팔 불 올라온다고. 그게 사탄입니다. 자, 2번 음녀가 탄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중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게 누구라고요? 사탄요. 자, 사탄이 시작. 사탄이 무중행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오는데 짐승도 동일하게 전에 있고 지금은 없고 무중에 올라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로 이 짐승도 사탄과 동일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짐승이 용은 사탄입니다. 자기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해서 그 여기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조금 더 격이 낮은 하수인, 이렇게 봅니다. 3번 보세요. 시작.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깜짝 놀라서 참 신인 줄 알고 경배하고 가짜를 무조건 추종하게 된다. 그게 오늘 17장 8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경배한다, 사탄을 경배한다. 여러분 그 미국 가면요 사탄 종교 있어요. 막 그래서 이게 막 성경책 찍고 왜 사탄이 이렇게 생긴 그림 그려가지고 그거 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세상은요 극렬하게 멸망을 해서 가고 있다 지금.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간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교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교를 정하지 못한다. 뭘 정하지 못한다? 국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교는 기독교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국가가 종교 자유의 극에 대해서 이렇게 참견하는 걸 금한다. 그게 미국의 헌법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게 모르게 나라가 계속해서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자유들을 헌법에 보장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거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표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미혹되면요, 미혹된다는 말은 루어낚시에 참치가 멍청하게는 내가 볼 때 이럴 데가 없더만. 참치가 그렇게 큰 참치가요, 그 형광색으로 반짝반짝 하는 거 가짜 그 미끼를 따라 싹 하고 물어버려요. 죽는 줄도 모르고. 근데 한번 물리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이렇게 음료를 통해서 또 짐승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자빠진다. 그런데도 자빠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무슨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씨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 국민의힘 우리 친구들이 국민의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가는 당을 지지해야 돼. 아닌가?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종교의 자유를 없애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들여오는 사람들에게 찬성할 수는 없잖아요.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보수는 전통을 중요시하는 게 보수고 진보는 변화를 중요시하는 게 진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진보 없어. 옛날에는 있었어. 옛날에는 있었다니까. 민주주의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일부는 있었어요. 지금은요. 누가요? 지금 다 삼켜져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입에서 저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대부분의 백성들 입에서 종북, 종중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이야기들 스스럼없이 나오잖아요.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국은요, 교회 안에 가면 시진핑 사진 하나 걸어놓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교회 십자가 떼가 불태웁니다. 그래도 아무도 말 못합니다. 지금 중국에 지하교회 하나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고초를 치르고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지금 뭐 생사가 확인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여러분, 손 모 목사님과 전 모 목사님의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우리 일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정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분 외에는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당신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네 인생을 전부를 나를 퀴리오스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진리의 소리가 계속 나면요, 이게 메아리가 돼요. 이게 파장이 나요. 그러면요, 거기에 또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교회들이 또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근데 아무도 안 내면 그거는 침묵 속에 갇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누구를 만나면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 친구 이럴까 봐, 관계가 끊어질까 봐 말씀 못 하시면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은 자유예요. 저는 항상 주장하잖아요. 공산주의가 좋고 김정은이가 좋으면 북한 가라. 왜 안 가는데? 이런 평양이라는 나라는요, 새로운 나라입니다. 북한 안에서. 거기는 평양에는 가려면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닙니다. 평양을 보고 북한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종교인 탄압배가 20만이 넘는 정치 수용소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누가 이야기합니까? 북한 사람들 인권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근데 누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조금 가까운 데 저러고 있는데 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진짜인 줄 알고 가짜를 추종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지금 우상 있잖아요. 우상. 인도에 몇 개인지 아세요? 우상이. 질문이요. 너무 제가 이야기하니 또 심각해져 갖고 또 막 갑자기 막 얼굴색이 변하고 막 그러고 있다. 그러지 말고, 자, 인도의 우상이 몇 개? 좀 더 써봐요. 많이 써봐. 3억 3천만 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0만, 20만 하니까 일본은 몇 개? 그래, 이건 안 해. 일본은 800만 개. 인도가 3억 3천만 개. 전 세계에 100억 개의 우상이 존재한다. 그게 엄려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요, 이게 사람도 그런 게 있고 그런 우상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이거 믿음 지키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다음 넘겨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이게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짐승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이야기죠. 그의 머리,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을 경배했다. 그러니까 엄려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다 엄려다. 자, 그래가지고 4번 엄려가 탄 7머리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자,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7여자가 앉은 7산이고 또 7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몇 번째 왕?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뭐? 10왕.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지금 18번째 왕이 누구냐니까 사단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7머리는 이제 설명을 해줘. 7머리가 뭐? 7머리는 7산이고 7왕이라 그랬잖아요. 7산이 뭐겠어요? 7산이고 7왕이라. 근데 이게 보니까 다른 하나는 아직 뭐 5은 망했고 이러지 않았다. 여기 적용을 해보게 되면 7산이 나라거든요. 5은 망했어요. 지금 요 계시록을 적을 때 이야기거든. 계시록을 언제 받았어요? 90 몇 년경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5개가 없어졌어. 뭐 없어졌겠어? 생각해 봐봐. 큰 나라. 애굽, 이집트, 또 바벨론 앞에 하나 더 있었잖아요. 아수르. 그 다음에 뭐? 바벨론 다음에 뭐? 페르시아 다음에 뭐? 헬라. 이 5개가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5개는 이미 망했고 한 나라는 있다. 한 나라 그 당시에 있는 나라가 뭐예요? 로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어디겠어요? 예? 다른 하나가 성경에서 볼 때 이슬람 제국이에요. 이슬람 제국을 우리가 우습게 보는데 지금 그 아랍 이슬람 제국입니다. 이 돈으로 갖고 하는데요.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빈살만 아시죠? 가난할 빈자인데 왜 돈이 제일 많은지 모르겠어. 빈살만. 그 사람이 세계 돈이 제일 많대요. 근데 지금 세계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AI는 지구에서 안 된다. 우주선을 띄워보내가지고 우주에서 할 거다. 뭐 이런 사람 나왔대. 누구? 약간 또란 사람 있지? 그 사람이 돈 제일 많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 공화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 캠프에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때 얼마 썼냐니까 2천억 불. 그럼 우리나라 돈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2천억 불을 썼대요. 그냥 2천억 불이로 모르고 그냥 2천억이라 하자. 한 3천억 정도 된다. 썼네. 어떻게 했냐니까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권을 줘. 당첨되면 100만 불씩 줬어. 아, 그럴 때 강조연 가서 100만 불 벌어오는 건데. 그냥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겠죠. 그래 2천억인가를 쏟아부었어. 그런데 대선이 딱 끝나고 주식이 폭등해가지고 재산이 40조가 되어버렸어. 얼마 썼는데? 2천억 썼는데 얼마 됐다? 40조. 놀라지도 않는구나. 40조를 벌었대요. 그 2천억인가 얼마를 쓰고 당장 선거 끝나고 40조를 벌었다. 40만 원을 번 게 아니고 4억을 번 게 아니고 얼마를 벌었다고? 40조를 벌었다고요.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한 300조 정도 가지고 있다네요. 자기 돈이. 요즘 갖고 못하는 게 없어. 이번에 신문에 났더만 스타링크 그 이야기 했잖아. 스타링크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그걸 갖고 뭘 막아버렸더니 지금 러시아 군대 지금 무기가 95% 불능이 되어버렸대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했지. 이 기사가 제대로 된 기사가 스타링크가 막는 게 그것만 막겠냐? 그럼 어디서 막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전쟁은 누가 하고 있어 지금? 얘가 뭐 러시아산 가리고 우크라이나산 가립니까? 그럼 두 개 다 불능된 거지. 왜 러시아 것만 불능이 되냐고. 신문을 그렇게 쓴다니까. 이 신문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똑같은 그런 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뭐 그래요. 우리가 보세요.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급한 일 말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 같이 해봐요. 말씀 암송. 말씀 암송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왜? 반드시 때가 온다. 여러분 에스라가요. 에스라가 누구 스승인지 아세요? 아닥사스다가 누구 아들인지 아냐고.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 아들인지 아시냐고. 질문이요. 아하수에로 아들이죠. 아하수에로 마누라가 누구요? 에스더요. 아닥사스다는 누구 딸이요? 아닥사스다 엄마는 누구요? 아닥사스다 엄마가 누구냐고. 에스더라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아닥사스다에게 스승을 누구로 붙였냐? 에스라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거 다 주었다 그랬어요. 스승이 덜 왔는데 안 주겠어? 여러분 그다음에 에스라가 가가지고 구약을 말라기까지 다 외웠거든. 다 외웠는데 그 말라기를 이 양피지에 말고 양 1000마리가 있어야 구약을 쓴대요. 양 1000마리.
놀라지도 않는구나. 양 1,000마리. 그리고 근데 이제 황소 가죽 뺏겨가지고 한 1,000마리가 있어야 쓴대요. 그런데 이걸 한두 개 쓴 게 아니야 지금. 근데 양 1,000마리, 뭐 황소 1,000마리를 누가 구해주겠어? 에스라가 뭔 돈이 사겠어? 누구 보고 달라 했겠어요? 에스라가 16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암송하고 가가지고 다 쓴 거예요. 나라는 망해도 뭐는 있다? 말씀은 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면요,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되든지 나라가 없어지든지 말든지 누가 살린다?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잠깐 제가 암송 이야기하니까 지금 미쳤나? 맨날 암송 이야기 안 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암송해야 된다. 왜?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에스라가 부탁하는 거 아닥사스다가 다 들어주는데, 아닥사스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토라를 최고의 법으로 인정하는 왕이 아닥사스다예요. 토라를, 그러니까 말씀을 최고로 인정하는 왕을 뜻이, 그 이름 뜻이 그거라고요. 아닥사스다. 토라. 저거 엄마가 누구니까? 에스더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나라를 쓰고 왕을 쓸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여가요. 그래, 그거 와가지고 이제 일들을 하는 거죠. 다시 재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로봇 한 개 얼마 주고 판대요? 2만 불. 로봇 한 개 2만 불 주고 판다 그랬다니까. 그리고 그 신문에 났대. 말도 안 된다. 물 좀 먹고요. 잠깐만요. 조립식 집 4,990불. 5,000불이 안 돼. 우리 집 지으려면 돈 많이 들잖아. 조립식 주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 사는 거 별로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여기 보니까 이래도 가다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희한한 일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는 바지 사장이고 실제로 미국을 지락펴락하는 거는 일론 머스크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7번째는 여기 보세요. 5번 7번째는 반드시 잠시 왕노릇 한다. 아랍 이슬람. 근데 거기에 대가리가 누구요? 이슬람의 대가리가 누구냐고. 이란에 이상 그런 거 아니고 모하메드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왕노릇 한 사람이 그거다. 자, 5번 읽어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은 집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로 일하다가 멸망 중에 들어간다. 누구? 사단.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무정행에서 다시 올라올 짐승이라 그랬죠. 무정행에 다시 올라온 짐승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봐요. 마지막 대재앙 때 활동하다가 멸망 지옥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멸망이라는 이름이 참 희한해요. 아폴레이아거든요. 아폴레이아니까 그 그리스 신화 중에 신 이름 있죠. 아폴론. 그러니까 아폴로,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의 신의 이름으로 지옥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아폴레이아거든. 아폴로의 이름으로 지옥에 간다니까. 헬이 뭐예요? 헬이 지옥. 헬라는요 지옥문인데 그게 뜻이 지옥문에 있는 여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문화가 무슨 문화예요? 헤브라이즘과 헬라 문화가 결국은 무슨 문화라는 이야기예요? 지옥 문화라는 거. 그건 누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배우고 있대요. 그래서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공교육 못 믿는다. 그래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대안학교로 만든다니까요.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홈스쿨링 시키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교 가보니까 여러분 저기 죽은 이모 찬 씨가 교육부 장관 할 때 전교조를 합법화 시켜줬어요. 그 뒤로 나라가 이만역걸됐어. 애들에게 전부 다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뭐 된다? 세뇌돼요. 김일성 사상도 세뇌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망해버린 거기에 우리가 막 목을 맵니까? 이미 실험은 해서 망했는데 그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려고. 그거는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거 해봐도 소용없어. 알아. 뭐 하려고? 자기들이 기득권이 되려고. 순수한 사람들, 순전한 사람들
분배하고 평등하고 나눠준다 해가지고 꼬시기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잘 살아. 공산국가를 보세요. 누가만 잘 사는지. 공산당만 잘 살잖아. 예? 독재국가를 보세요. 누구만 잘 삽니까? 기득권 세력만 잘 살지. 백성은 다 못 살아. 근데 그게 다 사회주의야. 남미 보세요. 하나도 그게 빠져나가는 나라가 없어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막스 웨버의 그 자본론 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신의 소명,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이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스 웨버와 이 마르크스는 완전 정반대로,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공산당 선언에서 자본주의 저것들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들이 비하하는 발언이 자본주의였다니까요. 그 속에서 뭐라고 막스 웨버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노? 그러면서 자기가 기독교 윤리 그걸 쓴 프로테스탄트와 기독교 윤리인가 그 책을 쓰면서 거기서 자기가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해서 글을 쓴 게 지금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윤리, 자본주의 윤리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1번 보세요. 6번째 시작. 가만히 있어봐. 6번 시작. 열불은 열왕이다. 짐승과 함께 한동안 권세를 얻어 활동한다. 12절 시작. 내가 보던 열불은 아까 열불이 뭐냐 그랬죠. 열왕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열불은 열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다만 그 열왕은 짐승과 더불어 얼마 동안 권세를 일을 한다. 요 열왕을 통해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니까 바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해되세요? 아마겟돈 전쟁, 이 머깃도 아마겟돈 전쟁이 요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뭐 이런 거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관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설교를 안 하냐? 그런 설교하면 여러분은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인도가 이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면 뭐 어찌 끝나는 거지 뭐 어떻게? 아마겟돈 전쟁이 세상 끝인데 뭐 세상 끝날에 뭐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해. 같이 해봐요.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지사님 얼굴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하십니다. 시작. 방금까지 죽는다는 소리 하더니 갑자기 행복해진다고 하니까 뭐 웬 뜬금없는 뜬금포를, 행복한 거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는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자, 여섯째, 여러분이 조는 거 제가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사모가 삐 그러면서 그런 말 하지 말았는데. 자, 여섯째 시작. 짐승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마지막 발악한다. 13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은 누군데? 사탄인데 사탄한테 모든 권세를 줘가지고 이제 뭐 한다고요?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뭐 하나? 예, 1번 보세요. 마지막 때에 짐승에게 모든 권한을 주 어린 양께 대적한다. 이게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잖아.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 짐승은 모든 권한과 권세로 어린 양 예수께 도전한다 그러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신 어린 양이 무조건 이긴다 진다. 아마겟돈 전쟁에 누가 승리한다고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바로 승리해가지고 잡아다가 이제 완전히 무적이 쳐박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3번 어린 양께 부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게 피스토스입니다. 진실, 그 다음에 믿음 다 피스토스로 나와요. 자, 충성스러운 진실한 자는 피스토스, 충성스러운 믿음 있는 자를 말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전 세계 기독교는요, 뭘로 인해서 이게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진지 아세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때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온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어떻게 뭐 이런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다, 또 뭐 누가 이렇게 순교했다 그러면요, 그게 무슨 뭐 누가 보냈냐, 뭐 그 사람이 선교사였냐, 그 사람이 뭐 이런 거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그 한 사람의 피로 이랬던 저랬던 피로 널다리 교회가 생기고
평양에 무슨 장대인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요즘 보니까 우리 합동 측에서는 김토마스 선교사 갖고 싸우고 적기 난리야. 밥 먹고 할 일이 정말 없는가 봐. 지금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데?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딴 거하고 싸우고 있다니까. 그런 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토마스한테 물어봐요. 2번, 엄녀가 앉아서 일하는 곳. 이제 물이 어딘지, 아까 많은 물이 앉았다 그랬잖아요. 엄녀가 앉은 물이 어딘지를 설명한다.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라. 이게 어디입니까?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세상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엄녀가 어디에 앉아있다고? 세상 위에 앉아있다고. 세상 위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우리 머리 위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질문이야. 우리 머리 위에는 엄녀가 앉아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앉아 있는 엄녀는 누구 위에 앉아 있을까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의 머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만이죠? 우리나라가 5천만이죠. 그럼 1,000만이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1,000만 머리에는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나머지 4천만 머리에는 뭐가 앉아 있다고? 세상 위에 앉아 있는 그 엄녀가 앉아 있다. 자, 엄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바로 백성과 무리 가운데다. 열국, 방언, 모든 언어가 다 뭐가 된다? 악의 통로가 된다. 2번, 근데 이 짐승이 사용하든 사탄이 사용하든 엄녀도 결국은 미움받고 망한다 이 말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결국 이용당한 엄녀는 미움받고 망하게 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태워 죽인다. 엄녀, 세상은 짐승이 잠시 사용하다 버린 도구에 불과하다. 3번 같이 해봐요. 시작. 짐승도 하나님이 역사에 사용하다 버리는 도구에 불과하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7절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도구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악한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선한 도구로 사용되라 그 말입니다. 엄녀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다가 하나님한테도 버림받고 누구한테도 버림받고 마귀한테도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짐승 또한 하나님 뜻대로. 짐승이 누구요? 마귀가 당분간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활동한다 그 말입니다. 2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상 나라를 짐승에게 주신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도구로 사용하신다. 지금 짐승이나 또는 사탄이나 또는 엄녀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죽고 사는 사람이 되면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4번 시작. 엄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말한다. 18절 시작.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엄녀의 정체를 다시 한번 공개해 주는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녀의 정체를 다시 한번 공개하고 엄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 성이다. 큰 나라 패권국들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힘을 갖고 있죠. 4번 엄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 바실레이아 힘으로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벨론은 나라, 백성, 방언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위에 앉아 있다. 그 위에 앉아 있는 세력이다. 그 위에 더러운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엄녀라는 것이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엄녀에 해당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머리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엄녀도 짐승도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징계받아서 멸망당한다. 그래서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승리한다.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몇 달란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달란트를 들고 지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듣고 우리가 당당하게 천국 입성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